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앞에 찾아놨으니까 우리 같이 읽죠.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 빔 프로젝트 제가 까맣게 표시해놨죠. 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너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우리가 22절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25절까지 총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11장에는 가면은 메인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11장 1절부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은 10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리를 다 해준 다음에 11장부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대로 선진들이 11장 2절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런 증거들을 얻었더라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의 그 주인공이었던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10장까지를 이해를 해야 비로소 11장에 가서 오해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믿음을 배웠습니까? 믿음이라는 내용은 안 배우고 믿는 행위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린 믿음 하면은 뭐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50 넘어까지 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믿음 하면은 남아있는 거는 믿습니다. 이것만 배웠어요. 예. 네.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믿으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이 기도해놓고 주여 이 떡이 생기기를 믿습니다. 이사 가기를 믿습니다. 뭐 땅이 생기기를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으로 믿습니다 가르쳐줘 버리니까 뭐가 믿음이지? 뭐가 믿음일까? 이러면은 단무지신 어느 목사님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한테.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는 대로 된다니까. 성경에 되어 있잖아. 능치 못함이 없고 뭐 구하는 대로 다 구하고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불교도들도 이슬람도 힌두교인들도 조로아스터교인들도 시크교도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하다못해 무당 국거리 하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하고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쳤고 그걸 믿음이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믿음의 내용도 없이 믿으라고 하는 것.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무조건 믿었더니 지금 기독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믿었더니 기독교가
아, 세상에 좀 험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기독교라고는 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요새. 멍멍이 독교라고 하잖아요. 참네.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어느새 멍멍이 독교가 됐을까요? 예? 우리가 그 스님들 혹은 그 불교를 비하해서 그냥 스님들 연불낸다. 이게 연불낸다라는 게 사실은 바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중연불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로. 그래도 거기는 연불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갔어. 우리는 왜 어떻게 하다가 멍멍이 독교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는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 동안에 그 멍멍이 스님, 무슨 그 불교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150년 만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게 무슨 이런 소리를 듣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내려오게 됐을까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잘못 가르친 거죠.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문외화가 돼서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 아, 세상에 멍멍이 독교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가장 먼저는 목사들 잘못이 크죠. 지금 교회 구조를 목사 중심 구조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소리치고 뭐 하자고 뭐 합시다 해도 안 하는데 좀 큰 교회는 당회라는 게 딱 생기고 당회장이라는 분이 딱 계시면은 당회장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는 신학대학 다니면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실제로 또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하고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일 먼저 암암리에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은 당회장 목사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만약에 성경 말씀과 당회장 말씀이 서로 다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따르지 말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게 교회를 위해서 부교육자가 해야 될 지극한 덕목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대형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회장 목사들이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유혹에도 넘어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뭐 유혹에 빠져서 뭐 이렇게 잘못 저지르고 그러면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면 돼요. 그런데 왜 못 떠나가냐면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서 딱 빠져나가는 순간 교회가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떠나죠. 못 떠나는 순간부터 당회장 목사를 위해서 부교육자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해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전화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그냥 법정으로 고발한다고 그러고 당회장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당회장 목사는 시켜 부교육자들. 그럼 부교육자들이 그냥 온갖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멍멍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믿으라고? 당회장 목사를 믿으라고. 논리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회장 목사의 말씀이 전부 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한국교회 150년 만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 구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여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히브리서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히브리서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 뭔지,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학자들의 저작 연대를 보면 학자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몇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측정을 해요.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성전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전 파괴가 언급이 됐으면은 70년 이후,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70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왜 파괴가 됐을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부터 박살을 내버렸어요. 로마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야만 했을까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따라갔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아멘하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네들의 자치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나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은 여기 많이 써가지고 제가 지도를 그릴 틈이 없는데 여기다 지도를 하나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요게 이스라엘이고, 요게 스페인이고, 요게 로마, 요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발칸 반도, 요게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자, 육지로 여기가 시리아가 있고요. 요 밑에 요르단이 있고, 요게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요게 시리아가 있고 아라비아가 있고, 이쪽으로도 요르단이 있고, 이 동쪽으로 가려면 관문이 어디쯤 될까요? 육지로 가려면 군대가 육지로 이동하려면 여기 몇 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엄청 많이 걸려요.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돼요. 근데 배 타고 여기다 딱 정박시켜 놓으면 시리아나 요르단 바로 평장을 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게 바닷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 중근동의 로마의 식민지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이게 통로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모든 것이, 이쪽의 물건이나 식량을, 이쪽의 모든 식민지의 곡물들이, 식민지의 어떤 조공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그리스 중에 어느 나라가 문명이 더 위대했을까요?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로마 중에 어느 나라가 문명이 더 위대했을까요? 로마.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중에 어느 나라가 문명이 더 위대했을까요? 페르시아.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 가졌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위대한 문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 이스라엘 근처에 위대한 문명이 로마 시대 때 거대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으로 항구 도시들이, 엄청난 도시들이 생겨났어요. 로마 군대 때문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잃어버려요, 로마가? 이쪽 통치권을 위한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두보로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쪽에 시리아, 요르단, 이쪽에 터키, 이베리아 반도, 이 모든 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최단 통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짓밟아야 돼요. 아예 끝장을 내줘야 돼요.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군대를 파송해서 이렇게 적당히 손을 봐주는데, 여기는 짓밟아 놔야 돼요. 확실하게 로마의 통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AD 70년경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요 70년 동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저작 연도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 파괴 사건이 없었고 여기는 그대로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대로 인용을 했고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라고 해서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AD 한 67년부터 뭐 한 70년 이전이고 69년 요 사이에 쓰여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쓰여진 바울 서신이 언제 쓰여진 서신입니까? 디모데후서. 언제 쓰여졌죠? 65년 정도. AD 65년. 그럼 바울 서신 다음에 쓰여진 게 히브리서예요. 학자들에 의해도. 근데 저는 요때 쓰여진 게 아니라 요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양털 뒤집어 쓰고 양가죽 뒤집어 쓰고 들을 방황하고 잡혀서 그 고문과 고난을 당하는 게 요 시기가 아니라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박해 시기는 요 시기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들로 막 유리하는 백성들, 유리하는 기독교인들. 저는 저장 내용상으로 보면은 저장 연도가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요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히브리서니까.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요 시대와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해서 요때 살았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때 70년 이후에 디아스포라 때 살았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아야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의 기본 특징은 뭡니까?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건데 요게 기준으로 해서 건너가라고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요 상황과 요 상황은 같을까요? AD 1년부터 70년까지, 70년부터 100년까지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때는 국가가 있었지만 요때는 국가가 없었어요. 요때는 성전이 있었지만 요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요때는 절대적으로 붙잡은 자기네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지만 이때는 신앙과 믿음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비로소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히브리서를 적당하게 뭐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적당히 무슨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엉터리지. 위험해요. 위험해. 제일 위험한 게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식교, 일단 안식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짐바브웨 그 최고의 대학이 짐바브웨 대학교입니다. 짐바브웨 대학교의 대학생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진짜 머리들 좋아요. 뭐 영어 퍼펙트하고 불어, 도어고 뭐 각종 언어 다 써요. 제가 상대적으로 가니까 영어가 너무 짧아져. 그래가지고 지저스 빌리브 뭐 이러고 그때는 영어 잘 못할 때였으니까 뭐 그냥 이게 뭐 이러고 전도를 했던 때인데 제가 그 짐바브웨 대학생들하고 이제 그 간증을 하자면 또 끝이 없으니까 일단 그 대학생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짐바브웨 대학교 학생들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와,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은 그 대학교에 선교사 다 파송했더라고. 그 아프리카 총구석까지. 그때는 제일 많이 파송했던 게 그 박옥수 구원파? 와, 엄청. 그 다음에 이천성 목사, 아니, 누구죠? 그 무슨,
기적 일으키고 했던 이름도 잃어버렸다. 예, 이초성 목사. 또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안산홍정이네 무슨 뭐 신천지 아니 뭐 새누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서 왔다면 나한테 뭐라고 묻냐면은 혹시 이초성 목사 아세요? 뭐 이러고 혹시 그 박옥수 목사 아세요? 뭐 이러고 와, 심지어는 저 성결교단의 이단 있잖아요. 만민중앙성결교회. 뭐 거기 아니냐고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단 연구를 해봤어요.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분모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최초로 이단 연구하면서 종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와 이단의 공통분모가 큰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종교, 이단, 이게 종교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게 공통분모가 뭐일 것 같아요? 이 공통분모가 제일 큰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믿자. 문자 그대로 믿자야. 성경은 고귀한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자. 여기에 안식교, 뭐 여호와 증인 이런 건 없는 줄 알아요?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거 바글. 심지어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요새 이름 바꿨더라고. 이런 것도 와 있고. 야, 별의별 이단들이 짐바브웨 대학에 있어가지고 얘네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도 다 섞여 있어요. 여기 IVF, CCC 다 있거든요. 대학생들이니까 IVF, CCC, 뭐 우리 그 UBF, 온갖 선교사들 다 와가지고 완전히 무슨 아프리카가 선교사들이 각 축장이야. 아프리카 대학교가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공부를 해보니 공통분모는 문자 그대로 믿자. 경전 그대로 믿자.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있잖아요.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안식교 신자나 구원파 신자나 이런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냐면 신천지 신자나 다 와가지고 무슨 문자 그대로 쓰여진 대로 안식일 지키자 이거야. 안산홍정이네. 안식일 지키자. 안식일 지키자. 왜 안식일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안 지키고 왜 주일로 썬데이를 지키냐고. 내가 가면은 성경 들고 와서 따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도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낮은 차원. 그분들에게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문자에는 문자로. 너 돼지고기 먹어? 너 닭고기 먹어?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비둘기도 먹어요. 너 비둘기 먹어? 계속 제가 물어보면 다 먹는데. 그럼 너 왜 문자 그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 어겼어? 이런 거. 문자 그대로 왔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치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인간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키자, 행동하자, 믿어내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키자, 행동하자, 믿어버리자, 믿음대로 행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 있죠. 100%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햄릿의 유명한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최고의 문제는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에서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경계선에 딱 서 있는 이 기준점이 무엇일까? 여기는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여기 믿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경계선이면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믿어야 심판을 당하고 어떤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답을 누가 줬냐면은 유대인 학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신앙인이에요. 유대인 학자인 에리 프롬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소유를 하는 방식이 있고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소유의 방식은 자기가 가져가야 마음이 편해. 길 가다가 꽃을 봤어. 꽃이 너무 예뻐. 그냥 존재 자체로 놔두고 야 참 예쁘다. 그 주변에 들풀도 있고 가시도 있고 새가 와서 뭐 벌레가 와서 먹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예쁘니까 그대로 놓고 가는 존재지향적인 바라봄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 가시가 있고 벌레가 있고 막 그 날이 가물고 야 너는 그 들판에서 그렇게 사는데 물도 안 주고 비도 안 오고 넌 말라 죽겠구나. 야 내가 너를 똑 따가지고 가서 우리 집 화병에다 넣어놓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비료도 넣어주고 해서 너를 예쁘게 잘 살려줄게 하는 소유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뭐라고 비판을 했는 줄 아세요?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동양인이냐 서구인들이냐? 동양인이에요? 서구인이에요? 서구인들이죠. 왜냐하면 에리 프롬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서구인들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를 보니까 have라는 동사를 제일 많이 썼어요. I have it. I have it. He has got it. 이런 식으로 have라는 동사를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거예요. have 하나만 가지고도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have 하나만 가지고. do, 무슨, 여기에 우리가 make, 이런 거 다 안 쓰고 have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다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구의 말에는 소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유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고 신학책을 썼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자, 우리는 믿음 자체여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배웠죠. 소유 방식으로 배웠어요? 존재 방식으로 배웠어요? 거기에 기독교가 멍멍독교가 된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 방식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존재 방식으로 배워야죠. 우리는 그 꽃이 너무 예뻐. 동양의 사고방식은 꽃이 너무 예쁘면 떡 따가지고 화병에다 넣어놓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다 정자를 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옮겨가서 같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존재 자체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에릭 프롬이 서구의 이 부족한 부분을 대안으로 뭐를 제시를 했냐면은 동양의 마인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그것이 문제에서 소유는 안 되고 존재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구 신학이 1940년 50년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는데 메이저 학문이 못 됐어요. 메이저 학문은 못 됐어. 아니 이게 메이저 학문이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100년쯤 더 지나가야 돼. 소유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물질적 부와 그 번영이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인정하고, 현실이 붕괴가 돼야 인정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현실이 붕괴 안 되면 끝까지 소유 해부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어내고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냐 존재냐에서 또 하나 질문은 존재냐 노력이냐. 믿음은 존재의 문제일까요? 노력의 문제일까요? 존재의 문제죠. 믿음은요, 존재 자체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예수 자체가 그냥 믿음이세요. 존재 자체가 믿음이셨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응?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음을 뭐로 가르쳤어요? 소유의 문제로 가르쳤고, 소유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를 하라고 그래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으라고 가르쳐요.
존재로 가르쳤어요? 노력으로 가르쳤어요? 노력으로 가르쳤다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배워 먹었냐면은, 믿음을 배운 그 통로로 보면은, 믿음은 노력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맞을까요? 이러다 보니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멍멍독교가 됐어요. 멍멍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그 사건 사고를 이롭게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소유한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 노력을 했으면 되는데, 이 사회에 참으로 유익한 노력을 한 건가요? 유익한 노력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 그런데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제가 히브리서 전에 계속 다 설명을 했죠.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이데올로기입니까? 사랑이란 이데올로기였어요? 소망이란 이데올로기였습니까? 믿음이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였어요? 반공 이데올로기. 아유,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 지난 기독교의 역사, 150년의 역사의 결론이 동성애 반대, WCC 반대, 그리고 빨갱이 반대가 이 기독교의 결과물인가?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진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사랑이어야지, 이런 게 결론으로, 이런 게 구호가 돼서 이런 걸 붙잡은 기독교는 정말 무섭다라고 썼어요. 제가 동성애 찬성하자고 쓴 사람도 아니고 WCC 반대하지 말자라고 쓴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딱 읽고도 동성애 찬성 목사다, 무슨 WCC 찬성 목사다, 무슨 빨갱이를 찬성하는 목사냐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저랑 특별한 인간관계예요. 터키부터 시작해서. 얘가 어린애인데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그때 어린애 때 만나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얘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밖에. 이야, 그거 보고 와, 사람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 애도 이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니까 어우, 뭐 함부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애가 대학생인데 얘가 국어 실력도 안 되는 거야. 이데올로기에 딱 뒤집어 씌우니까 전화 수십 번을 하는 거야. 전화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받았어요. 전화를 내가 하도 안 받으니까 번호를 막 바꿔가지고 하는 거야. 받자마자 목사님, 왜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왜 WCC를 반대를 안 하십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와, 내가 쇼크 엄청 먹었어요. 인간관계 다 소용없구나.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데올로기 하나면은 충분하구나.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 인생 끝나는구나. 얼마나 그 속에 이게 울분이 들어가 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수많은 비수가 돼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가. 믿음이 얼마나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단단한지, 와, 무서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한 자신이 그 믿음의 노력을 하다 보니 그 노력의 결과물로 그 에너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부서지든 말든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데, 믿음은 존재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믿음 자체였습니까? 예레미야는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싫어요. 하기 싫은데요. 아니 선지자들 중에 제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싫어요. 했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가 상황이 그 존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좋아서 했습니까? 아니 바알하고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2척이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야. 1대 850이 싸운 거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지금 1대 850이에요. 믿음을 850명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유론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 850명의 믿음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론으로 보면. 굉장히 막강한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론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이 존재가 850명의 존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소유로는 안 된다니까.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고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존재의 문제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딱 간단해. 믿음을 가지라. You have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요. 믿음은 있잖아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떤 존재일 때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신분관계예요. 히브리서 핵심은 신분관계야. 존재 중에 신분관계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신랑과 신부관계 성경 전부 존재관계로 얘기를 하는데 존재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가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이 존재는 하나의 의미가 돼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해요. 내 믿음이 역사해요? 아버지 믿음이 역사를 해요? 핵심 키워드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울 때 엘리야가 믿음이 세서 850명을 이긴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믿음이 세서 이긴 겁니까? 아버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확 풀어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인간은 그러면 왜 믿음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그럴까요? 해부하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지려고 그럴까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설명할 때 핵심 키워드는 인간. 예, 한문으로 쓰면은 인간. 핵심 키워드는 자신. 스스로 신이 된 존재예요.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남보다 차별화를 해서 더 세 보이려고 그러고 더 뛰어나 보이려고 그러고 더 멋져 보이고 더 많은 걸 가져서 더 많은 걸 누려서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너그러워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줄 때 행복하세요? 받을 때 행복하세요? 줄 때 행복하죠? 삐뚤어진 인간은 뺏어올 때 행복해요. 삐뚤어진 심성은 왜 뺏어올 때 행복할까? 내 걸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99마리 가진 놈이 한 마리 양을 뺏어오는 게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뺏어올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마리까지도 뺏어와야 돼.
성경에 쓰여진 면면을 보면은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를 통해서 자기가 신됨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위에 다른 신이 우상입니까? 아니라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은 나야 나라. 인간 자신이라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됨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인간은 무섭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무섭도록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에요. 자신 스스로 신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 아버지 찬양 뭐 이렇게 말은 그따위로 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이 종교와 이단의 공통점, 공통분모, 요 공통분모 자신이 신의 됨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매뉴얼대로 했더니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더라.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누구랑 같이 산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면 레벨이 어떻게 높아졌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레벨이 높아졌어. 그게 목표야. 구원받고자 하는 목표가 그거라니까.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아니 그냥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봐요.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가 그건데.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마음껏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이데올로기를 마음껏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온 우주가 평화를 이룰 것 같아. 대한민국이 평화를 이룰 것 같아.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것 같아.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계속 박살나요. 제가 30대 때 교만해가지고 내가 30대 때 대통령을 하면은 이데올로기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통령을 하면 이 나라를 그냥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해서 아주 그냥 노동자들이, 이 농민들이, 이 민중들이 살만한 나라를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거 얼마나 제가 칼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50쯤 되고 보고만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야, 그때 그 모습이 참, 그 모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한번 실현시키려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열심히.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다라는 거. 자, 존재냐 노력이냐라고 할 때 이 공통분모의 최고의 공통분모는, 종교와 이단의 최고의 공통분모는 노력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열심히 매뉴얼대로, 문자 그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고 마음껏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노력이죠. 그 출발 동기가 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노력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노력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섬기심을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복음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어내려면은 그게 복음인가요? 그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에도 다 쓰여져 있어요. 그대로 살면은 성공해. 그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법칙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인간의 논리지. 진짜 복음은 뭘까요?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와 관계 형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그 섬기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게 다 내려줘야 돼.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냐면은, 자, 이거 지금 연도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거 본문부터 하고 연도를 설명할게요. 이게, 자, 본문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히브리서를 쓴 작가의 기본 철학이에요. 무엇을 인정하자는 거죠?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지금 히브리서 작가가 제일 최초의 탕 하고 못을 박아준 게 뭐냐면, 창조주의 자리에는 창조주만이 창조주야. 나머진 다 피조물이야.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창조주의 자리에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서구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구원 받으면은 나는 어디 영역에 들어가요?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구처럼 창조주처럼 산다라고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부터 깨져야 돼. 그거부터 내 머릿속에서 깨져 나가야, 벗겨져 나가야 비로소 창조주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을 가장 중요하게 써놓고 있어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영주주의로 넘어가면요, 인간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종교의 요 공통분모에 숨겨져 있는, 여기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이단과 모든 그 종교의 공통분모에 숨겨져 있는 키워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고 내가 위대한 존재야. 요거 다 숨겨놨어. 요 속에 다 숨겨놨어. 무서워요. 이 사람들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숨겨놓고. 그래서 교주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뭐가 돼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돼 있죠. 모든 이단과 종교의 교주들은 전부 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요 자리에 다 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 주세요.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도 요리로 가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죠. 여기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너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야. 근데 히브리서나 창세기나 처음 출발에 무엇을 받고 시작해요? 창조주는 창조주의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께서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설명해 줘.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피조물이니까. 근데 멸망당하지 않는 존재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창조주. 그래서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확실하게 구분해놨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린 확실하게 멸망당할 거예요. 아버지만이 영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영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설명해 주려고 1장 10절 11절에 탁 던져놨어요. 2장으로 넘어가 2장 1절. 지금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자, 드디어 이제 이 들은 것을 한번 설명할게요. 이 들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AD 1년부터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D 1년부터 70년도까지는 대표적으로 어느 분들이 활동하셨습니까? 요 좀 지울게요. 이 칸이 없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지울게요. 요걸 다시 그릴게요. 지금 이거 다 써놓은 게 제가 중요해가지고 다 써놓은 거라 나머지는 안 건드리고, 연도로 치면 AD, 이제 AD와 요 BC, 여긴 BC죠. 그래서 여기 1년이 기준이죠. 여기서 1년부터 성전 파괴 사건이 70년에 일어났습니다. 1년부터 70년 사이에 요때 30년으로 치면은 요때 누가 활동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활동했어요? 사도들, 그 다음에 바울이 활동했죠.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가 언제 남기고 죽었냐면 요 70년 바로 전에, 이 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거의 20-30년 동안 바울은 편지를 계속 썼어요. 20-30년 동안.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이 몇 년도부터 활동했을까요? 대략 15년 후부터. 15년부터 활동했고, 요 15년, 바울이 활동하기 15년 전에는 누가 활동했을까요?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대표적이죠. 그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베드로 설교가 대표적으로 요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도 바울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요 이제 100년이에요. 요 마지막에 요 모든 내용들, 요때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탁 보여줬던 사도가 있었어요. 누구? 요한이 90년도 정도에 요때 다 보여줬어요. 요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요때 활동했던 모든 저작물들을 가지고 요한이 요 기간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아냈어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요때 신비주의를 더 덧칠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다. 이러면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멀쩡했더라.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멀쩡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아님. 기름가마 속에 들어와서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만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상 입은 사람들 혹시 실체 아세요? 화상 입은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지거나 늘어나거나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어느 근육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그 이후로 요건 못 필 수도 있어. 다리 하나 근육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어. 피부는 화상 입은 피부 아시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화상 환자예요. 그러니 반모섬에서 도시에서 안 살고 반모섬에 왜 들어가서 살았을까? 도시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사람 없는, 인적도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뭐 했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살았던 스토리를, 자기의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설명을 해줬겠죠. 찾아오는 사람들. 사도들 다 죽었어. 바울도 죽었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수많은 복음들이, 이때는 기독교 말시온파도 나왔어요. 말시온. 기독교 영주주의. 온갖 이단들이 요 사이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요 사이에 진짜 진리가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갈급한 사람들이 누굴 찾아왔겠어요? 사도 요한을 찾아왔죠. 그럼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만 했어.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입술까지 화상 입어서 입 말도 잘 안 떨어져. 입술이 다 화상 입는다니까요. 그러면 입도 이글거려져. 그러면 말을 하면, 뭐 저처럼 이렇게 형제들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오죠. 이렇게도 말도 못.
입술이 얼그러졌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단과 온갖 이단들로 들끓는 그 사이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갔는데 모양은 형편없고 말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노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싸우지 마라, 뭐 내려놔라, 소유가 아니다, 야 존재다, 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많이 장황하게 할 수도 있는 형편도 안 됐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들아, 사랑하라. 우리 주님도 이거 말씀하고 하셨는데 마지막 사도도 그 말씀하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 존재의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가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다 이때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이때 설명했던 최고의 교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나 바울의 최고의 교보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하고 존재와 그 관계를 설명하는 최고의 교보제는 뭐였을까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설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는 설명이 교보제가 바뀌었겠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럼 뭐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죠? 성전도 무너졌고 뭐 설명할 거리가 없죠. 뭘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설명해야 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최고의 교과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박살났어요. 그럼 뭘 가지고 설명해야 되죠? 말씀?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다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고요. 그렇죠. 쭉 들었던 거.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때 이후에 쓰여진 거죠. 그럼 들었던 걸 뭘 들었을까요? 사랑. 그럼 이 사랑이 요 시기에 와서는 사랑이 제대로 전해졌을까요? 요 시기에? AD 지금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사랑이 전부 다 왜곡됐다니까요. 사랑이 떠나가네요. 그렇게 떠나가네요. 사랑이 왜곡됐네요. 그렇게 삐뚤어졌네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요 시기에 하나님이 전해줬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수없이 거꾸로 재해석되면서 뭐가 됐냐? 사랑이 뭐가 됐을까요? 사랑도 노력해서 소유하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시대적 설명을 얘기를 할게요. 자, 헤롯 때 이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그때 온 유대에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권력이 주어졌어요. 물질과 문명. 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여기.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육상과 해상이 만나는 자리예요. 육상과 해상이 만나는 자리를 가장 잘 파악해서 가장 잘 이용해 먹었던 대표적인 왕이 있었죠. 누구요? 솔로몬 왕.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가 있고 여기가 이집트가 있어요. 페르시아로 이집트로 문물이 통과되고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문물이 통과되는
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요 통로예요. 바닷길이요. 뭐 이 사람들이 나오는 모든 물건이 여기로 가서 여기로 수출하고, 여기서 나온 것을 여기로 수출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무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어요. 이 무역이라는 통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는 전쟁터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누라 데려오고, 이쪽에서도 마누라 데려오고, 여기서도 마누라 데려오고, 여기서도 마누라 데려오고, 여기서도 마누라 데려오고, 여기서도 마누라, 여기서도 마누라, 1000명이나 데려왔어.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런 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자리란 말입니다. 요게 헤롯이 대왕이 됐어요. 근데 헤롯은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싹 죽이고 4년 만에 죽었어요. 4년 만에 죽으면서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치면은 김일성, 뭐 무가베, 뭐 박정희, 공통분모가 뭐죠? 독재자. 강력한 독재자였어요. 강력한 독재자가 지배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치안이 안정돼요. 짐바브웨 무가베 지금 96세예요. 아직도 독재를 휘두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최고의 독재자예요. 96세인데도 아직도 40세 여자하고 결혼도 해요. 어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특이해.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 선교지에 돈부샤와에 93세 되신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그분 96세 될 때까지 뵀는데 피부가 도로 젊은이 피부가 되고 머리가 도로 하얘지고 힘이 근력이 제가 이렇게 반갑다고 할머니 반갑다고 이렇게 두 손 잡잖아요. 제 손이 부서질 정도로 얼마나 악력이 센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독재자가 강력한 독재자가 지배를 하면은 최고의 장점은 치안이 안전.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짐바브웨예요. 외부에서 보면 장기 독재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프리카 중에서는 제일 안전한 나라예요. 짐바브웨가. 강력한 독재는 강력한 치안 유지가 돼요. 그런데 4년 만에 헤롯 대왕이 딱 죽으면서 치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정희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에 봄이 왔죠. 80년 봄이 왔어요. 대학생들 전부 다 그 독재에 눌렸던 언론이 자유화되고 대학생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치안이 유지가 됩니까? 경찰 두드러 패고 그랬다니까. 오히려 거꾸로 서울역에서 버스 몰고 와가지고 막 경찰 두드러 패고 경찰이 두드러 맞고 박정희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치안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힘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죽자마자 강력한 독재자가 죽자마자 그룹들이 4개 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바리새 그룹, 사두개 그룹, SNF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4개 그룹이 딱 생겨나면서 4개 그룹이 각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찍소리 못하고 성전 시스템, 요 성전 70년도에 붕괴되기 직전까지 요 성전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통일이 돼 있었는데 성전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그룹이 4개가 나온 거예요. 성전을 재해석했던 그룹이. 바리새는 성전을 어떻게 재해석했어요? 사두개는 어떻게 재해석했어요? SNF는 어떻게 재해석했을까요? 열심당은 어떻게 재해석했어요? 각자 자기 이데올로기로 해석을 했어요. 각자 자기 이데올로기도 해석하면서 각자 자기식대로 성전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유대 민족이 영원할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각자 부르짖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셔서 30년 동안 같이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공부를 다 해봤겠지. 바리새 공부도 해보고 사두개 공부도 해보고 SNF파 공부도 해봤고 열심당원도 공부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요? 열심당원 시몬. 예, 열심당원도 있고 이 예수님이 그것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SNF파 중에 한 사람 누구? 세례 요한 시초잖아요. SNF파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네들이 그 도덕과 윤리와 모든 성경 그대로 지키자.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뚝 떨어져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홀로 외치면서 법과 도덕을 다 지키고 율법 다 지켰던 사람 아니에요. SNF의 원형의 모습이죠. 거기 밑에서 예수님도 배웠다고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배우냐고 또 이렇게 또 예수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제대로 좀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시대 때는 예수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다시 재해석을 해줘버린 거예요. 사두개식으로 바리새식으로 SNS식으로 열심당원식으로 해석했던 그 성전을 재해석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먹었던 성전은 무너질 거야. 무너져야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럼 네개파가 다 좋아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지들이 붙잡고 이용해 먹었던 성전인데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다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요때 이제 예수는 돌아가셨어요? 요때 이제 바울부터 사도들까지 성전은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전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성전을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성전 무너질 거라고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 활동했어요? 성전 밖에서 활동했어요? 초창기에. 성전에서 쫓겨나기 직전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성전 안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안진뱅이 만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난 은과 금 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했더니 휙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성전에서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전을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초창기에는 예수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야. 어디에 기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때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성전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막 각자 흩어져서 떠나잖아요. 구레나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뭐 박해가 있었고 8장 2절부터 막 떠나가는 자들이 속출을 다 떠나갔어요. 성전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뭐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뭐가 중심이 돼서? 가정, 집, 오이코스. 집에서 모였잖아요. 집에서 모였잖아요. 이건 대단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성전에서도 안 모이고 회당에서도 안 모이고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다니까요. 이거는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언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기더라 할 때부터 이 대단한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져요? 구브레나 안디옥가 뭐 이런 데로 다 흩어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잖아요. 다 흩어지면서 로마로 가면서 거기서 성전은 없어. 그럼 어디가 구심점이 된 거예요? 가정. 집이 구심점이 됐어요. 근데 그 집은 또 하나님이 요때 70년대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그 탄압이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잡으러 가요? 로마군이? 집으로 찾아가. 그럼 집이 구심점일까? 지금 눈에 보이는 구심점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 파괴해, 회당 파괴해. 그러면 어디로 다 모여요? 집으로 갔더니 집으로 다 파괴해. 어디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마음이라고. 보이는 거 가지고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설명하면은 전부 뭐가 돼요? 보이는 거 가지고 붙잡고 설명하면은 전부 다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어디로 집중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런데
AD 325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는 거대 상조를 또 지어버리잖아요. 도로 보이는 이데올로기로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거 다 부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랑이야, 생명이야. 그건 보이지 않아. 그건 관계라니까 라고 끊임없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보이는 걸 붙잡아 버려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요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 실체는 기독교인들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다니면서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회당에 빠글빠글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결국에는 이방 전도를 하신 게 아니라 누구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인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비로소 현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방인 지역에서 전했지. 그렇죠? 이방인 지역에서 전했지만 실제로 이방인들에겐 누가 전했냐면은 2세대, 3세대 기독교인들이 전했어요. 2세대, 3세대, 4세대 기독교인들이 전했다니까요. 그 이후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원형은 누구예요? 잘 보시라고. 이 기독교인들의 원형은 바울 예수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기독교인들의 원형은 누굽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4,000년, 지난 4,000년, 5,000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거 바뀌나요? 안 바뀌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짓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성전 없이 살았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 짓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 역사를 보시라고. 요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복원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뭐로?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거기서 또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생산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올 거야. 그렇죠? 그거 부정해버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성전은 그 새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그거 말씀하시죠? AD 90년에, 요한 90년에, 그러면 히브리서는 사학자들은 요때 쓰여졌다고 그랬지만 저는 요때 쓰여졌다라고 보면은, 자, 그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요때 쓰여졌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전에 대해서 재해석해줘야 되죠. 요한은 결론을 얘기해줬고 히브리서는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성전이 뭐죠? 성전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율법은 있잖아요. 율법은 자기 노력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 노력이 내려지는 자리예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간다라는 이 명제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죽음을 뭐로 경험하시나요? 진짜 목숨이 죽는 걸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자기 죽음은 자기 뜻이 내려지는 자리예요. 이번 대선에 다 드러나잖아. 내 뜻은 저는 문재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마저도 내려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냐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홍준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안철수가 이번에 당선 안 되고 실패했다. 내 뜻이 내려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섬기심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냐고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뜻이 내려지는 자리가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리예요. 내 뜻을 세우려고 세력 확장하고 막 가서 복음보다 더 열심히 전해 막.
뭐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뭐 누구는 안 된다고 막 이러고 그냥 입에 거품 물어. 그 열심히 노력이라는 얘기죠. 그 노력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뜻을 가졌기 때문에. 내 뜻이 내려지면은 누구의 뜻이 오세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니까? 내 뜻 때문에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내 뜻이 죽어야 돼. 나라는 땅 안에서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은, 오래 기다림, 견디고, 온유하시고. 그냥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셔. 놀랍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냐면 3장 6절. 신약 성경이 희한한 거는 그 모든 중요한 거는 3장 16절 이런 데 다 있어요. 3장 6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을 건물로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 자신을 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집의 역사를 제가 설명했죠.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최고의 성전 이데올로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성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교회, 집. 그것마저도 주님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을 70년 이전으로 다시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의 성전이라. 그렇죠? 그래서 3장 6절, 그래서 3장 6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장 10절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장면이 3장 6절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줘요. 어떻게 리마인드를 해주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자, 가진 거예요? 잡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가졌으니까 내 거야. 근데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 거지만 놓으면은 소유관계가 아니라니까. 잡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소유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관계로 설명하려고 이 진짜 어려운 단어로 쓴 거예요. 가져라 이러면 얼마나 쉬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얼마나 쉬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집이 돼. 존재 자체가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6절에서 3장 14절.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존재로 설명하고 있죠. 소유 아니에요. 건물 중심도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참여한 자가 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누림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상태에 함께하고 있는 게 누림이에요. 그냥 그 섬기심을 받고 있는 게 누림이에요. 우리는 누림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 그것을 붙잡은 만큼 쌓아놓고 붙잡은 만큼 확인하면서 아이고 즐거워, 와 이 집 내 집이네, 이 땅 내 땅이네, 이 건 내 거네, 그 소유를 가지고 해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들이 붙잡았던 그 집마저도 주님이 다 로마군 보내서 파괴시켜버렸죠. 그리고 누가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누림이 시작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3장 16절. 어떤 사람들이 이 누림을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이 누림에 참여하지 못하냐면, 중요한 성경은 전부 다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 아니야.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앙인들이 나온 거죠. 신앙인들이. 따라 나오기까지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예, 광야에 딱 갖다 놔보니 그들이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뽀록 났지, 뽀록 났어. 광야에 나오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나왔어요? 예, 제가 산상수훈에서 다 설명했죠. 산상수훈 옛날에 초창기에 뭘 붙잡고 예수 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부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재앙부터 전부 뭐 설명했었어요? 예수 설명해 준 거라니까. 뱀이 지팡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물이 변해요. 피가 됐네. 어랍쇼 예수 설명하고 있네. 다 예수 설명.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다 예수 설명 듣고 예수를 붙잡은 그 사람들이 나온 게 광야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보고 누가 경로를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아니, 붙잡지 말라는 성전 붙잡고 있었으니까. 이데올로기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신앙인들이 경록해 해요. 왜 그럴까요? 종교와 이단의 공통분모를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 붙잡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자칭 나는 신앙인이야. 갑돌이 엄마, 갑동이 엄마, 우리 교회 꼭 나와. 왜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 복 받는다니까? 무슨 복이요? 아, 그래야 갑동이와 갑돌이가 잘 살지. 그래요? 정말로 잘 살아요? 그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어. 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 그러면 복 받아. 그러면 애기들 때문에 갑돌이와 갑동이 때문에 나갔어. 가서 뭘 배워요? 더 사악한 존재가 돼요. 주님이 듣고 격노하신다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라고요. 듣고 격노하게 만들던 자들이 누구냐면 모세를 따라 애국까지 나간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의 실체는 신앙인이라니까. 뭘 붙잡은 신앙인? 예수 붙잡은 신앙인들. 왜 그렇게 격노하게 됐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자기 뜻 하나도 안 내려졌으니까. 광야에서 내내 자기 뜻대로 살렸잖아요. 물 달라, 무슨 뭐 고기 달라. 전부 자기 뜻대로 하나님에게 요구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가만히 아멘 하고 그 관계만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광야의 보름으로 확 줄일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 보름거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보름거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40년을 돌려버리셨어요. 왜? 경노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소유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먹을 것 달라. 무슨 뭐 식량창고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은사창고로 생각해가지고 빛처럼 내려달라 막. 적들을 물리쳐달라 막. 주시옵소서만 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 체험 못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있어, 요새.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 방사능이 더 위험할까요? 미세먼지가 더 위험할까요? 방사능도 1급 발암물질이고 미세먼지도 1급, 둘 다 똑같아.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의 300배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난리 나고 다 이민 가버리고 떠나버릴 거야. 근데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300배다 그래도 안 놀래. 왜 안 놀랄까? 에? 방사능의 위험성은 머릿속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방사능은 역사 속에서 히로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경험한 세대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병에 걸려가지고 방사능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세먼지로 치료받은 사람은 없어. 한 100년쯤 지나가 봐야 미세먼지 하면 이제 경기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지금 1급 발암물질에 온 국민이 다 노출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또 이기적으로 우리가 창문 닫고 마스크 쓰면 되지. 창문 닫고 마스크 써도 들어오는 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다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 뚫고 들어가. 피부 다 뚫고 들어가고 플라스틱 다 뚫고 들어가요. 뭐 마스크 다 뚫고 들어가. 미세먼지는 굵은 먼지들만 걸러줄 뿐이지 미세먼지는 다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뚫고 들어가서 너무나도 분자처럼 작으니까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온갖 물질과 결합해서 암덩어리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니까 불안감을 안 느껴. 뭐 그러려니 뭐 마스크 쓰고 창문 닫고 뭐 공기청정기 돌리면 되지. 미세먼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방사능 물질과 같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왜?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해서 둔감하냐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수의 말에 그렇게 크게 인정을 안 했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랍쇼? 예수란 사람이 한 4, 5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네. 4, 50년 전에 했어요? 무너진다고?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도 긴가민가하면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모일 구석이 없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없잖아.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가 없잖아. 이렇게 이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뭔가 구심점을 찾겠죠. 회당 만들면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 모이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뒀나? 요것들 모이면 또 작당 모의에서 반란 일으킨다고 작살냈겠죠. 숨어서 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퍼져나갔냐면 유대교 내 기독교에 뭔가 절충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것과 끊임없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라 자꾸 이것저것 결합시켰어요. 결합시키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이 신앙인들. 주님이 경록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 때문에 경록케 된 거예요. 경록케 된 결과로 어떻게 돼요? 700년 후에 아주 심플해. 700년 후에 이들이 세웠던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 박살내고 이슬람으로 세워버려요. 우리 주님은 심플하셔. 너희는 더 이상 기독교 아니야.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슬람 세워버린다니까요. 그 이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중세 유럽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 보내서 죽도록 싸웠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뜻이야.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열심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야.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 내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엿바꿔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도록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유대인들의 뜻이, 우리 유대 민족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설교를 할 때 민족도 얘기하고 세계사도 얘기하는데 참 조심스러운 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부 수단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요? 민족을 붙잡고 시대를 붙잡고 역사를 붙잡아가지고 더 악해져. 그래 그게 무서워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를 예화를 들 때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을 다 못 풀어내. 풀어놓으면 그걸 붙잡아. 왜? 지식이니까. 선악 지식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해피해. 너무너무 잘 맞아. 선악 지식을 붙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 왜? 엉뚱한 데로. 자, 그러면 이제 3장 지나갔어요. 4장, 5장부터는 뭘 시작해요? 5장부터는 대제사장 얘기해요. 그렇죠? 5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성전, 성막 가지고 다 설명해줘요. 왜? 왜 그럴까요? 이거 붙잡았다가 안 됐지?
건너가야 되는 게 진짜로 있어. 그게 뭐야? 눈에 보이는 성전 붙잡아서 안 됐지. 건너가야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보이는 게 다 무너진, 그러니까 자기 뜻 다 내려놓아진 상태가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10장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10장 22절. 그 악한 양심이 뭐였죠? 보이는 거 붙잡는 거. 그리고 그걸 소유하는 거.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이 이데올로기죠.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내 뜻 내려주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가 이게 믿음 가득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끝까지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걸 왜곡시킨 거지. 그래서 개독된 거지. 끝까지 붙잡아요. 이게 존재 관계고 존재로서의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홍수로 떠내려갈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얻고 갔어요. 그때 나는 뭣도 모르고 잠결에 아버지를 목을 붙잡고 갔어. 근데 자다가 문득 이렇게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잠이 깨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던 집이 물로 싹 쓸려나려는 걸 봤어요. 그때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붙잡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얻고 있어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얻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얻고 계신다니까. 나는 사실은 손 놔도 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붙잡고 가라고. 그럼 붙잡는 게 뭘 붙잡아요? 아버지가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뜻 내려주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돼요. 모이기를 패. 자, 요 사이에는 엄청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생겨났어요.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지 마.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기도고 네가 신앙이고 네가 다 됐는데 그럼 뭐 기도를 못하려 해. 기도하지 말고 모이지도 마. 그냥 너 스스로 이렇게 마음껏 살다가 하는 게, 야, 자유롭게 살다가 복음 안에서 진리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냥 마음껏 살다가 마음껏 살.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모이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다니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이기를 패하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무지 많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라고 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목적이라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치케러 가는데. 어차피 발암 물질은 집안에 있어. 이 미세먼지라는 건 다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벽도 뚫고 들어가고 다 뚫고 들어가. 미세먼지 분자처럼 보이지도 않으니까. 미세먼지가 300배가 넘었는데도 하늘은 맑아. 안 보이니까. 신기하죠? 어제 하늘이 맑았어요. 근데 미세먼지 최고 농도죠. 신기하죠?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요. 자, 26절. 25절까지죠.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 그리하자. 오늘 설교는 25절인데 28절 한 절만 읽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두세 증인은 우리에게 유리한 증인입니까? 불리한 증인입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불리한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유리한 증인이 아니에요. 이 증인이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폐하자고 했고 여기에서 수많은 있잖아, 율법 그까지 안 지켜도 돼. 율법이 원흉이야. 율법 없으면 우리 다 구원받아. 율법 때문에 정죄당하고 율법 때문에 심판당하고 율법 때문에 안 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있다니까,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말을 못하겠어. 가까이 있다 나간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제일 원인은 주적, 요새 유행하는 주적은 율법이야. 율법만 폐하면 돼.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음으로 끌어요? 두세 증인. 두세 증인이 누굴까? 결코 그들에게 유리한 증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불리한 증인이에요. 두세 증인이 누굴까? 그들에게는 불리한 증인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두세 증인은 유리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 증인 문제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 오늘 참 큰 내용을 했어요. 핵심 내용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핵심 내용은 십자가는 내 뜻 내려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죽음이고 그게 진정한 죽음이고 그게 관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 자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도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 관계를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살아갈 때 광야에 나왔다가 괜히 심판당하는 어떤 신앙인들처럼 되지 말고 얼마나 그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뒤에 구구절절 나와요. 이제 25절 이후에 그런 사람들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 비참한 사람들. 그러나 존재의 관계로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관계로 들어가시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한 양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보혈이 뿌려져서 이제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